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어느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셨거든요. 그 박사학위 논문을 다 끝내고 그 논문을 발표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논문 발표 자리에서 이제 그분의 지도 교수님께서 이분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라 이러면서 이제 이분을 논문 발표하는 그 제 친구 교수님을 소개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좀 듣기가 민망했죠. 민망했는지 한국 사람 특유의 그 겸손한 마음이 발동이 되어서 이랬답니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쓴 논문입니다. 이랬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문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난 다음에 지도 교수가 그분을 부르시더랍니다. 방으로. 그래서 그 방에 갔더니 그 교수님부터 정색을 하면서 아까 아무것도 모르고 논문을 썼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주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자기 딴에는 겸손하게 한다고 또 유머스럽게 한다고 한 말인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아주 변명하느라 아주 진땀을 뺐노라고 저한테 얘기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뭘 좀 안다고 해도 전 잘 모릅니다. 또 자기가 뭘 좀 잘 한다고 해도 저는 잘 못합니다 하는 게 겸손이고 그게 미덕이겠습니다만 물론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는 어떤지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요즘 젊은이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미덕이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좀 안다고 나는 압니다. 잘합니다. 내가 뭘 좀 한다고 나는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좀 교만해 보이고 좀 안 좋아 보이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서구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비하. 왜 도대체 아는데 모른다고 하며 왜 잘하는데 왜 도대체 못한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움츠러들고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느냐? 그렇게 그들한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겸손이고 또 어디까지가 자기 비하이냐? 이걸 좀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또 진정한 겸손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또 이걸 또 정의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해서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좀 오래된 노래인데 겸손은 힘들어. 이게 제목입니다. 겸손은 힘들어.
이제 지금 예배 시간은 말고 댁에 들어가셔서 이거 누가 불렀나면 찾아보시면 뭐 다 잘 아는 가수일 겁니다. 누구나 아는 가수인데 그분이 겸손은 힘들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겸손은 힘듭니다. 그렇죠? 겸손은 어렵습니다. 특히 무엇이 진정한 겸손인가? 그리고 그 겸손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한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본문인데, 먼저 이제 이 당시 헬라 사람들, 이게 지금 헬라 빌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겸손하다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건 비천하고 천박해지는 걸 말합니다. 비천함, 천박함. 이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굽신거려야 하는,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억지로 다른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낮아져야 하는 그런 자기 비하, 이걸 타페이노스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로 겸손이라 생각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윗사람한테 굽신거려야 하는 노예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러한 말이지,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러한 겸손이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려야만 하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사랑에 근거한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되 사랑하기 때문에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되 남이 나에게 시켜서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이고 또 자율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성경이 겸손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스스로 비우신 겁니다. 스스로 내려놓으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게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그냥 낮아지신 것도 아니고 그냥 굽신거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비우신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스스로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되 적극적으로 낮아지신 그 겸손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실 겁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한참 선교를 하다가 기금이 좀 부족해서, 기금이 좀 필요해가지고 모금을 좀 하려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보려고 기차역 플랫폼에 잔뜩 모여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기차에서 내리면 당연히 1등석 칸에서 내릴 줄 알고 1등석 칸이 멈추게 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석 칸에서 내릴 줄 알았는데 그 슈바이처 박사가 1등 칸이 아니라 저 뒤쪽에 3등 칸에서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한테 몰려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박사님, 왜 1등석 칸을 타지 않으시고 3등석을 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 하는 말이 4등 칸이 없어서요.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타고 왔다는 겁니다. 4등 칸이 있었으면 내가 4등 칸을 타고 왔을 텐데 그 열차는 4등 칸이 없어서 내가 3등 칸을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지금 1등 칸을 탈 형편이 못 돼서 너무너무 1등 칸을 타고 싶은데 1등 칸을 탈 형편이 못 돼서 억지로 3등 칸을 탄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금을 위해서. 지혜롭죠. 그래야 모금이 되죠. 아니 모금하러 온 사람이 1등 칸을 딱 타고 와서 1등 칸에서 내리면 그게 무슨 모금이 되겠습니까? 3등 칸에서 내려야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래야 모금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모금을 해야겠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니 4등 칸이라도 있었으면 4등 칸에서 내가 4등 칸을 타고 왔을 정도로 적극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이러하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목적,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또 낮아지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또 나타나셨다. 이렇게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시되 조금 낮아지신 게 아닙니다.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아지실 정도로 완벽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지시되 높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낮아지시되 가장 천한, 우리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가장 가엾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낮아지신 겁니다. 그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본체를 다 버리시고 다 비우시고 우리 피조물과 같이 똑같이 되시되 우리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한 데미안 신부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나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고향 벨기에 그 좋은 곳을 떠나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지금 하와이야 좋은 곳이지만 그때는 하와이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나병 환자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또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을 보고 나병 환자들을 보고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천형. 나병 환자들 그 스스로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온통 다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통 마음을 열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런 채로 세상과 등지고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데미안 신부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자 아무리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아주 열심히 무엇을 해도 도무지 이 데미안 신부에게 곁을 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데미안 신부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열어주질 않으니까 자기 마음을 열어주질 않으니까 자기 눈썹을 밀었습니다. 똑같아 보이려고. 그들과 똑같아 보이려고. 처음에 눈썹을 밀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주던가요? 눈썹 민 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미안 신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병 환자들이 이 데미안 신부에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겁니다. 같은 존재가 되는 것만큼 위대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는 많이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같아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또 하나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둘 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의 그 불명예스러운 그 별명을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명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똑같이 낮아지셨습니다. 똑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들하고 똑같아지셨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시는데 에헴 하면서 거리 두면서 어울리신 게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이 드시고 먹으시고 똑같이 마시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그들과 똑같은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그 아주 절정판이 이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남들한테 굽신거린다고 해서 그게 겸손도 아니고요. 또 늘 자신 없게 늘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것도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겁니다. 주도적인 겁니다. 내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신 그 모습 안에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을 때,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영광을 주셨다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 그때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놀라운 영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얻으신 영광인 것이지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얻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바울 사도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4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학자들은 이 말씀을 분석하기를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 빌립보 교회를 이끄는 두 여성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지도자 간에 알력이 생겼습니다. 이 두 지도자 간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자 교회 안에서 두 지도자 간에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물론 빌립보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자 서로 다투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이라. 물론 모든 교인들한테 다 주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도력이란 다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도력이란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움켜쥐려 한다고 지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요즘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대 리더십의 모범이시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리더십이란 결국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권력을 행사하고 힘으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자가 리더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게 되고 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바로 선한 영향력. 여기에 바로 리더의 힘이 있는 겁니다. 리더의 힘은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리더의 힘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권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은 가장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리더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 영향력이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희생하시되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놀라운 겸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 리더가 되라는 말씀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는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사셨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누린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겸손한 삶을 사신 그 덕분에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겸손한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 때 내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이웃들에게, 또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이 나라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우리의 겸손한 이 삶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사랑의 모습, 헌신의 모습, 희생의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 자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웃들이 회복되어지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